10계명 중에 3계명에서 마지막 10번째 계명의 내용을 본문으로 가지고 있지만은 특별히 하나님께 지켜야 할 약속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여러분들과 함께 이 본문의 중심으로 앞뒤 구절을 전체 신명기 4장 5장의 어떤 내용들을 토대로 같이 말씀을 상고해 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은 지켜야 할 약속들이 어떤 것이 있나요? 저는 제 나름대로의 어떤 약속 하나가 있는데, 아이들과 같이 있을 시간적 여유가 잘 없어서 제 나름대로 결심하기를 꼭 지켜야 할 약속으로 아침에 아이들 학교 갈 라이드를 제가 하겠다라는 약속을 제 나름대로 갖고 있습니다. 아침에 아이들이 일찍 일어나기 때문에 어떨 때는 짜증도 내기도 합니다. 그리고 차를 타고 가다가 저는 얘기를 하고 싶어서 말을 걸면 그냥 아무 얘기도 안 하고, 그러다 보면 다툴 때도 있습니다. 그렇다고 뭐 순탄하게 학교 가는 것은 아니고, 그렇지만은 계속 갈 때마다 다투기도 하지 않고 여러 가지 얘기도 많이 나눌 때도 있습니다. 그러면서 특별한 경우 외에는 아침에 아이들 라이드만큼은 제가 꼭 지켜야 되겠다라고 제 나름대로 약속을 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나만의 약속일 수도 있지만은 이것을 지키려고 노력하는 것은 바로 아이들을 제가 사랑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저만의 약속일지라도 그것이 어떤 것보다 저에게는 가장 소중한 약속입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지켜야 할 약속들을, 어떤 것들을 가지고 계십니까? 약속은 사랑의 표현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사랑이 없다면 그 약속이 나에게 어떤 책임과 짐이 될 수가 있지만은, 또한 사랑이 없다면 그 약속은 무의미하고 나에게 가치 없는 것이 될 수 있지만은, 사랑하기 때문에 약속은 나에게 소중하고 가치 있는 것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표현 방법 중에 하나를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접하게 됩니다. 그 방법이 커버넌트, 언약, 약속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 사랑 안에서 우리로 하나님 자녀답게 거룩한 모습으로 살아가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선포하고 계시는 것이 언약입니다. 오늘 이 본문을 중심으로 신명기 4장과 5장의 내용을 통틀어서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시면, 하나님께서 선포하신 언약은 무엇인지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신명기 4장 1절과 5장 1절 말씀의 기록에 따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가르치는 규례와 법도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10계명, 즉 호렙산 위 불길 중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나아가 우리 모두에게 주신 하나님의 언약이 10계명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4장 13절 말씀해 보시면요, 여호와께서 그의 언약을 너희에게 반포하시고 너희에게 지키라 명령하셨으니 곧 10계명이라 두 돌판에 친히 쓰신 것이라.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언약을 반포해 주셨는데 그것이 곧 10계명이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10계명의 내용은 출애굽기 20장과 또한 신명기 5장에 동일하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오늘 읽은 본문의 내용은 이 10가지 계명 중에 세 번째에서 10번째의 내용입니다. 10계명을 여러분은 다 알고 계시죠? 이 퀴즈 낸다고 하면 어렵겠죠. 한번 생각해 봅시다. 길게 하지 못하지만 요약해서 얘기한다면 첫 번째가 뭐죠?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 다 떴네요. 두 번째가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우상을 만들지 말고 섬기지 말라라는 겁니다. 세 번째가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망령되이 부르지 말라. 네 번째가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다섯 번째, 내 부모를 공경하라. 여섯 번째요,
살인하지 말라. 7번째, 간음하지 말라. 그다음에 8번째, 도둑질하지 말라. 9번째는요,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10번째는요,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하나님께서 두 돌판에 이 10가지 계명을 기록해서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아가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출애굽기 20장에는 하나님께서 출애굽한 1세대들에게 모세를 통해서 선포하신 언약의 내용이고요, 신명기 5장을 통해서는요, 광야 생활 40년이 지난 이후에 요단 동편의 모압 땅에서 출애굽한 2세대들에게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선포한 언약의 메시지가 바로 십계명의 내용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누구와 이 언약을 맺고 있을까요? 신명기 5장 2절에서 3절 말씀을 찾아보시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호렙산에서 우리와 언약을 세우셨나니, 우리와 언약을 세우셨네. 호렙산에서 출애굽한 1세대들입니다. 근데 3절 말씀에 보시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언약은 여호와께서 우리 조상들과 세우신 것이 아니요, 누구에게요? 오늘 여기 살아있는 우리, 곧 우리와 세우신 것이라 말씀합니다. 좁게는 하나님께서 그 약속으로 택함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말씀하고 있지만, 넓은 의미에 있어서는 조상들을 향해서, 조상들과 맺은 약속이 아니라 오늘 여기 살아있는 우리와 맺은 약속이다, 우리와 맺은 언약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은, 결국에는 저는 넓은 의미에서 지금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된다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언약은 죽은 언약이 아니라는 겁니다. 과거에만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항상 현재형으로 우리 안에 역사하고 계신다라는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래서 넓은 의미에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영적 아브라함 자손 된 우리들, 즉 하나님의 약속을 유업으로 이어받은 우리들에게도 동일하게 하나님의 언약이 적용되고 우리에게 주어졌다라는 것을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언약을 나와는 별개의 것으로 치부할 수가 없습니다. 나와는 상관없는 이스라엘 백성들만에 국한된 계명이라고 얘기할 수가 없습니다. 오늘 우리가 지켜야 될 하나님의 약속이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언약을 주신 이유에 대해서 하나님은 신명기 4장을 통해서 이렇게 선포하고 계십니다. 4장 5절과 14절 말씀에 보면, 너희가 기업으로 차지할 땅에서, 너희가 건너가서 받을 그 땅에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의 언약을 우리에게, 계명을 우리에게 주신 이유, 규례와 법도, 율법을 우리에게 주신 이유는 너희가 유업으로 받을 그 땅에 들어가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 또한 4장 35절 말씀에는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이것을 내게 나타내심은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요 그 외에는 다른 신이 없음을 내게 알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유는 그것입니다.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요 그 외에는 다른 신이 없음을 네게 알게 하려 하시기 위해서 계명을 주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언약을 주셨다라고 말씀합니다. 또한 4장 39절에서 40절 말씀에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즉 너는 오늘 위로 하늘에나 아래로 땅에 오직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요 다른 신이 없는 줄을 알아 명심하고 오늘 내가 네게 명령하는 여호와의 규례와 명령을 지키라. 너와 네 후손이 복을 받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서 한없이 오래 살리라. 하나님의 계명, 명령을, 하나님의 말씀을 지킴으로 통해서 복을 받는 것 좋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궁극적인 목적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언약을 주신 이유, 말씀을 주신 궁극적인 목적은 오직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요 다른 신이 없는 줄을 명심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계명을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언약을 주신 이유 바로 그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만이 참 유일신이십니다.
여호와 하나님만이 참 살아계신 유일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것을 깨달아서 오직 하나님만을 경배하며 섬기겠습니다. 이 목적을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언약을 주셨습니다. 그렇게 너희가 준 땅에 들어가서 너희는 잊지 말고 하나님이 너희에게 주신 계명을 지키라,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여 행하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10계명, 이 10가지 계명을 말씀하기에 앞서서도 하나님이 동일하게 우리에게 주신 메시지가 그것입니다. 신명기 5장 6절 말씀과요, 또한 1세대들인 출애굽한 1세대들인 출애굽기 20장에 동일하게 10계명을 주셨을 때도요, 20장 2절 말씀에도 동일하게 말씀하고 있는 메시지가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라. 아멘. 바로 10계명을 주신 이유가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해 낸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게 하시기 위해서 이 두 돌판에 10가지 계명을 하나님이 주셔서 행하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10계명을 다시 한 번 더 여러분 되새겨 보십시오.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섬기지 말라. 무엇입니까? 결국에는 하나님만이 진정으로 살아계신 여호와이십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하나님만이 유일하신 참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라는 사실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고백할 수가 있고 지킬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요,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망령되이 부르지 말라. 무슨 말일까요?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는 것은 결국에는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을 함부로 오용하거나 남을 향해서 저주하고 비판하는 데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또한 함부로 맹세하는 일에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사용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가볍게 사용하지 말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여호와라는 그 하나님의 이름에는 약속을 신실하게 이루신 자라는 뜻이 있습니다. 나를 향한 하나님의 그 약속, 언약을 신실하게 이루어 가신다라는 그 의미가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여호와라는 의미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다,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우리가 부른다라는 것은 결국에는 어떤 의미인가 하면요, 나를 향한 하나님의 언약, 약속을 믿지 않는 불신의 행동으로 함부로 사용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너희를 향한 그 약속을, 너희를 택한 민족으로 삼으셨다면 그 약속대로 신실하게 너희를 이끌어서 결국에는 하나님의 그 나라에 이르게 하신다라는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것을 시편 기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신실성을 우리에게 증거해 주고 있습니다. 시편의 내용을 보시면 얼마나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우리는 느낄 수 있는지 모릅니다. 세밀하게 우리를 관찰하시고 세밀하게 우리를 섭리하셔서 비록 연약하고 넘어지고 쓰러질지라도 하나님의 능력의 손으로 우리를 일으키셔서 지금 이 자리에 세워주셨다라는 그 신실하심을 찬양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이것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이 참 신이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이름을 여러분들 소중하게 생각하시고 그 하나님의 이름을 의지하여서 기도할 때에 약속을 신실하게 이루신 그 하나님이 반드시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을 신실하게 이루어 주실 것을 분명히 확신합니다. 네 번째로는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무슨 말일까요? 천지창조하신 이후에 하나님이 7일째 되는 날 안식을 하시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무엇을 기억하라고 하는가 하면요, 창조주이신 하나님을 기억하라라는 것입니다. 또한 출애굽한 이후에 그 백성들에게, 택한 백성들에게 안식일을 지킴으로 말미암아 종되었던 우리들을 해방시키신 여호와 하나님을 기억하라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안식일을 지키는 것은 단순히 노동을 하지 않고 쉬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 아닙니다.
이날에 안식일에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을 경배함으로 통하여 결국에는 우리를 창조하시고 지으신 자는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고백하게 하기 위해서, 또한 이 안식일을 지킴으로 말미암아 종되었던 그 애굽에서 출애굽하게 하신, 구원하게 하신 이는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진정한 구원자는 오직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라는 사실을 알고 경외케 하기 위해서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는 주일을 지킵니다. 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기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념하고 기억하기 위해서, 부활의 첫날 그 주일을 우리가 함께 모여서 예배드림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그 은혜를 마음껏 찬양하며 성도들과 함께 교제하면서 하나님을 기억하며 섬기는 모습으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주일을 보내고 계십니까? 또한 5번째부터 주신 계명은 내 부모를 공경하라,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결국에는 그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대로 그의 자녀된 우리들이 이 계명들을 지킴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정한 분깃대로 우리에게 분깃을 주셨다라는 것을 알고 하나님만을 섬기라는 것을 이 계명을 통해서 지켜 행함으로 말미암아 우리로 깨닫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5번째에서 10번째 계명을 지킴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우리의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자녀 삼아 주셨음을, 나에게 정한 분깃을 내 분깃으로 주셨고 또 저 사람은 나름대로 하나님께서 정한 분깃을 주셨기 때문에 서로 부모를 공경하고 살인하지 말고, 간음하지 말고, 도둑질하지 말고, 내 이웃에 대해서 거짓 증거하지 말고, 내 이웃에 대해서 탐내지 말고 사랑하는 것, 그것은 결국에는 하나님의 그 정한 분깃을 인정하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셨고 동일하게 나의 하나님 되신 그 하나님이 너의 하나님이고 우리의 하나님 되심을 함께 찬양하며 경배하는 모습이라는 것을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뿐만 아니라 우리와 맺은 이 언약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해석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의 해석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 마태복음 5장에서 7장 말씀해 보시면 특별히 산상수훈을 통해서 예수님 자신을 통해 이 율법과 선지자들의 말씀, 하나님의 언약을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율법과 언약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율법과 언약이 폐하여진 것이 아니라 자신으로 인해서 완전케 되셨다라는 것을 선포하고 계십니다. 내가 율법과 선지자를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완전케 하려 함이라.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을 때 마지막 하신 말씀이 다 이루었다. 주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그 사건을 통해서 모든 율법의 요구와 언약의 내용들, 우리에게 요구하는 모든 상황들을 주님이 다 이루어 주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십계명의 내용을 예수님이 크게 2가지 줄기로 우리에게 설명하고 계십니다. 마태복음 22장과 마가복음 12장의 내용을 보시면 마태복음 22장에는 율법사가 예수님이 찾아와서 율법 중에 어느 계명이 큽니까? 라고 질문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12장에는 서기관이 예수님을 찾아와서 모든 계명 중에 첫째가 무엇입니까? 라고 질문하고 있습니다. 그 질문에 예수님의 답변은 이것입니다. 아마 십계명을 생각하셔서 크게 2가지 줄기로 예수님이 설명하고 계십니다. 마태복음 22장에는 먼저는요,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2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말씀합니다. 강령이라는 말이 영어로 헬라어로는요 크레만님이라는 뜻입니다. 이 뜻은 매달다, 걸다라는 뜻입니다.
결국에는 율법과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라는 말은 이 두 계명에, 이 10계명에 모든 율법과 말씀들이 매달려 있다라는 겁니다. 즉 10계명이 하나님의 모든 말씀의 언약의 압축, 요약이라고 표현할 수도 있습니다. 예수님이 제에서 가신 크게 두 가지 줄기로 말씀하신 내 마음과 목숨과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첫 번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바로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마가복음에는요, 내 마음과 뜻과 목숨을 다하여서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그 전에 예수님이 선포한 말씀이 주 곧 우리 하나님은 유일한 주시라 선포하고 계십니다. 주 곧 우리 하나님은 유일한 분이시기 때문에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것이 첫 번째 되는 계명이요, 두 번째는 내 이웃을 내 자신과 함께 사랑하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의 제 해석을 보십시오. 그래서 10계명을 보시면요, 구약의 10가지 이 계명이 첫 번째와, 우리는 흔히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첫 번째와 네 번째 계명이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과의 관계에 대한 계명이요, 다섯 번째 내 부모를 공경하라부터 탐내지 말라, 내 이웃을 탐내지 말라는 이 10번째 계명이 서로 이웃 간에 이스라엘 백성들과 상호 간의 관계에 대한 계명이라고 우리는 얘기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재해석해 주고 있는 이 크게 두 줄기의 계명을 통해서 우리는 해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이 모습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계명, 여러분 어떻게 적용해 가고 계십니까? 결국에는 사랑이라는 단어를 빼면 무의미합니다. 사랑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계명을 올바르게 완전하게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자녀를 향한 심판과 징계의 목적으로 이 계명을 10가지 계명, 10계명을 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을 우리에게 주신 것이 아니라 우리로 억압하기 위해서, 구속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언약을 우리에게 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이 계명을 지킴으로 말미암아 내가 너희의 하나님이고 내가 유일한 하나님이고 너희를 종되었던 그 애굽에서 구속한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알게 하시기 위해서 계명을, 언약을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제시하신 내용, 우리가 하나님을 존경하고 내 마음과 목숨과 뜻을 다해서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또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내 몸처럼 사랑하는 것, 이 사랑의 힘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계명을 지켜갈 수 있고 또 행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에 힘입어서 우리는 충분히 이 계명들을 지켜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주님께서 완전케 해 주셨기 때문에, 주님께서 온전하게 이루어 주셨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언약을 받은 자들로서 우리가 어떻게 행해야 되는지 몇 가지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가 가감하지 말아야만 합니다. 즉 가감하지 말라, 더하거나 빼지 말아야 된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신명기 4장 2절 말씀에는 보면요,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말을 너희는 가감하지 말고 내가 너희에게 내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라. 하나님의 말씀을 더하거나 빼지 말라라고 말씀합니다. 두 번째는요, 우상을 만들지 말라. 신명기 4장 15절에서 16절 말씀해 보면요, 여호와께서 호렙산 불길 중에서 너희에게 말씀하시던 날에 너희가 어떤 형상도 보지 못하였은즉 너희는 깊이 삼가라, 깊이 삼가하라. 그리하여 스스로 부패하여 자기를 위하여 어떤 형상이로든지 우상을 새겨 만들지 말라 말합니다. 어떤 형상도 보지 못했다고 자기를 위해서 어떤 형상으로도 우상을 만들지 말라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보이지 않는다고 하나님이 존재하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지금도 살아 역사하고 계십니다. 우리를 운행해 가고 있습니다. 우상은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모든 것이 다 우상이 될 수가 있습니다. 자신을 위해서, 스스로 부패하여 자신을 위해서 어떤 형상이로든지 우상을 새겨 만들지 말고 그것들에게 절하지 않는 우리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세 번째로는요, 하나님만 사랑하라라고 말씀합니다. 신명기 6장 4절에서 5절 말씀해 보면요,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예수님께서 동일하게 말씀하신 말씀처럼 우리 하나님은 유일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내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하여서 하나님을 사랑하라라고 말씀합니다. 네 번째로는요, 자녀들에게 가르치라라고 말씀합니다. 신명기 6장 6절에서 9절 말씀에 말씀하죠. 내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에 갈 때든지 누워 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그것을 내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를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항상 주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여서 우리가 묵상하고 자녀들에게 가르치라라고 말씀합니다. 다섯 번째로는요, 예수님 안에 거하라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언약을 받은 자로서 우리는 예수님 안에 거해야만 합니다. 하나님의 언약, 계명은 반드시 지켜야만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자신을 보면 우리는 지킬 수 없는 자들이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을 통해서 이 십계명조차도 재해석해 주셨던 내용을 떠올려 보십시오. 단지 사람을 죽이는 것이 살인죄가 아니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재해석은 형제를 향해서 욕하거나 나가라 하고 욕하거나 노하는 것조차도 살인죄를 저질렀다라고 예수님이 다시 해석합니다. 뿐만 아니라 간음죄조차도 마음에 이미 업욕을 품는 죄, 그조차도 간음죄를 저질렀다라고 예수님이 넓은 의미에서 계명을 재해석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에 비춰보면 그 누구도 벗어날 수 없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이미 우리는 죄에 넘어진 자들입니다. 에베소서에서 말씀하잖아요. 허물과 죄로 인해서 죽었던 자들이다라고 말씀합니다. 그 결과는 우리는 멸망받을 수밖에 없고 죽음이요 사망이 우리 앞에 놓여 있는 인생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언약 계명을 지켜야만 함에도 불구하고 지킬 수 없는 우리 자신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 언약을 지킨 한 분이 계십니다. 그 한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율법의 요구를 완전히 지키시고 이루어 주신 그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다 성취해 주셨습니다. 이루어 주셔서 우리로 그 은혜의 옷으로 덮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안에 거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이 율법의 요구를 온전히 이룰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 안에 거할 때 하나님이 율법을 통해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그 모든 요구가 이미 예수님을 통하여 하나님이 다 전가시켜 주셨기 때문에 그 은혜의 옷으로 덮여있는 은혜의 옷으로 우리를 보시기 때문에 의인이라 칭해 주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은혜를 아는 자는, 이런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아는 자는 방종하지 않습니다. 마음대로 살아가지 않습니다. 은혜를 아는 자는 이제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알기에, 나를 죄에서 구원하여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알기에 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모습으로 살아가고자 노력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진정으로 은혜를 아는 자의 모습입니다. 히브리서 13장 20절에서 21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양들의 큰 목자이신 우리 주 예수를 영원한 언약의 피로 죽은 자 가운데서 이끌어내신 평강의 하나님이 모든 선한 일에 너희를 온전하게 하사 자기 뜻을 행하게 하시고 그 앞에 즐거운 것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 가운데서 이루시기를 원하노라. 영광이 그에게 세세무궁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 양들의 큰 목자이신 우리 주 예수를 영원한 언약의 피로 죽은 자 가운데서 이끌어내신 평강의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모든 선한 일에 우리를 온전하게 하사 자기 뜻을 행하게 하시고 그 앞에 즐거운 것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 가운데 이루시기를 원하노라. 평강의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한 저와 여러분들을 이제 하나님의 계명의 말씀에 순종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은혜 안으로 나아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행하고 지키도록 하나님이 이끌어 가신다는 것을 분명히 고백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도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내 안에 거하라고 말씀합니다. 주의 보혈의 그 보혈을 의지하여서 보혈을 통해서 주 앞으로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구원하신 자는 여호와 하나님, 너희를 이끌어 가시는 자는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는 유일하신 하나님 밖에 없다라는 것을 분명히 깨달아 그 하나님만을 경배하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언약을 주신 이유가 바로 그것입니다. 우리가 지켜야 할 약속이 무엇이겠습니까? 예수님 안에 거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함으로 말미암아 나를 오늘 또 구원하여 주신 그 은혜를 생각함으로 하나님만을 찬양하고 경배하는 복된 삶을 살아가고자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지금도 동일하게 지금도 역사하셔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하고 계신다는 것을 분명히 기억하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만을 경배하며 그 은혜를 잊지 않고 예수님의 사랑과 그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함으로 참된 평강과 기쁨을 누리시는 우리 베델의 모든 성도들 되어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